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던 어떠한 일들 앞에서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늘 앉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와 문명을 연구하면서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우상함으로써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역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와 같은 현상을 휴브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를테면 역사나 문명 속에서 우리는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이들을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와 문화에 대항하고 그것에 도전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주장했고 도전과 변화를 바라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사회의 신물을 느낀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창조적 소수의 변화를 위한 운동에 동참하고 마침내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첫 발을 내디는 순간입니다. 기존의 세계가 무너지고 기존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변화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창조적 소수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체제를 바꾸고 전복시키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법을 고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성공한 자신과 이미 성공한 자신의 방법을 새로 고친다거나 개정하거나 추가하지 않고 이미 낡은 방법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고수하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과거 자신과 자신이 성공한 방법이 이미 우상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미 자신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 최고의 권위의 자리, 이미 신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져 있는 셈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방법만을 의지하고 이미 신의 위치에 올라서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나무인격인 행동을 아무런 거침없이 스스럼 없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토인비는 휴브리스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 휴브리스는 사회 곳곳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 왕의 모습도 이 휴브리스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집안의 막내 아들이자 목동인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당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물매질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결코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선택을 받았고 둘째 딸 미갈과 혼인함으로써 왕의 식구가 됐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치는 다윗 또한 대단하지만 10년 동안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을 다윗의 두 손에 하나님께서는 쥐어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의 발 아래 무릎 꿇어야만 했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막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왕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직접 옮겨주셨습니다. 그에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디에서 어떤 민족과 무슨 싸움을 벌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기존 체제를 다윗은 완전히 전복시켰고 변화시켰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진짜 왕정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변화가 너무도 컸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과정이 너무도 드라마틱해서였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어느새 이 변화의 주역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이 모든 성공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하고 있음을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조차 다윗은 잊어버리고 그의 눈은 오만과 교만으로 이미 덧입혀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처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범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고 암몬과의 전쟁이 재개됐습니다. 이에 다윗은 전과 같이 군대 장관 요압과 그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으로 내보냈습니다. 전에도 다윗은 오늘 본문 전장인 10장에서도 다윗은 요압과 아비세만을 대장으로 해서 암몬과 아람 민족과의 전쟁에 내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아주 특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고 있는 다윗이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분명히 낮에는 무슨 보고를 받건 정치적인 일을 하건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태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면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하고 묘사할 때에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졌고 성막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마치 사울 왕처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싸움터로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언약궤를 가벼이 혹은 소홀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품에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후궁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더 많은 후궁을 취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허락된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도 다른 남자의 아내를 마음대로 품에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 곧 하나님의 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에서 철저하게 위배되고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각각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10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만과 욕망으로 그 눈이 가려져 있고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 마음에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해 버립니다. 사실 간음했다라는 자체가 큰 범죄이지만 그보다 더 큰 범죄는 다윗이 이미 휴브리스의 상태가 되어서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눈은 죄악으로 이미 오만과 교만으로 가려져 있으며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버려도 된다고 여기는 자세, 그 마음이 이미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가장 큰 범죄가 된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치와 내 위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고 내 위치에 나를 올바르게 놓아두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먼저 앞선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자의 위치에 그리고 나를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시킬 때에 우리는 오늘도
다윗과 같은 우상화, 오만함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발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늘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교회, 말로만 그렇게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 놓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자의 자리에 계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그 발 앞에 있어야 함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권속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리에 성령으로 단단히 붙들어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 발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교회,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세워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오늘도 이끌어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단단히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